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구원과 유대인 구원의 차이, 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의 차이를 두셨어요. 그 다음 특별한 것, 기간을 또 별도로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기간이 따로 있고,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때? 이방인 때. 그럼 질문할게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의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방인의 때인데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읽은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이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를 선택했느냐? 우리도 구원하시고 이방인, 유대인도 구원하시는데 결국 유대인들과 우리는 한 형제예요. 할렐루야. 또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친형제 국가로 보아야 되고 유대인들을 우리와 친형제 자매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냐? 예루살렘 가면은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아. 주님의 한 자녀로 같이 살아. 그 대신 맡은 직분이 다르다.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알아야 지금 현세, 주님이 오시기 전인 이 현세에도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또 결국 주님의 같은 자녀로서 협력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유대 국가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이므로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다음 정치적으로는요 미국이 지금 제일 중요해.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영 안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우리와 친형제자매 국가이므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세 나라, 3개 국가가 될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뭐 저주받고 뭐 다 멸망하느냐? 그건 아니야. 2차, 3차 주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또 구원하시는 나라들이 있겠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아랍 국가들이 현재 이스라엘과 원수지만은 이집트 같은 나라는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 그런 거 보면은 아 주님의 역사의 어떤 비밀이 있구나. 우리가 인식하는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과 주님의 계획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의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므로써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유대인들 만나면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떨 때 개인적으로 유대인들 좀 만나고 싶더라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반갑다. 나는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부터 여러분들의 조상 이야기를 좀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쭉 하다 보면 잘못하면 종말론까지 유대인들하고 관계된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들과 주님 안에서 이제 더 친해질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유대 국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인식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기서 이 제목이 출발되었을지도 몰라요. 이쪽에 도표를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구원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이 다른 면이 1번에서 10번까지 10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더 밝아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밝아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는 이런 길로 새로운 살림까지 가는구나.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따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 계획, 은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더 폭넓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대한 사건을 구별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사건인데 성도들한테 일어난 걸로 알아. 굉장히 큰 실수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인데 유대인들한테 일어나는 사건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 곤란하죠. 그리고 계시록 7장 같은 데는 계시록 7장에 보면 유대인들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합계 몇 명? 12지파? 14만 4천이 이인을 받아. 그건 계시록 7장인데 계시록 14장 가면 13만 4천이 또 있어요? 또 있죠. 그거는 성도들이요. 천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초신자 때는 계시록 7장 가니까 14만 4천 있어. 그럼 한참 읽다 보니까 계시록 14장 가니까 14만 4천이 또 있어. 이게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서 좀 보여주셨잖아. 그래서 계시록 7장은 14만 4천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계시록 14장 14만 4천은 성도들 중에서도 천열매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해설을 잘못해 놓은 책은 보면은 같은 걸로 보고 막 섞어서 보고 막 뒤집어 놓고 여러분 그러면요 마지막 때 진짜 곤란해. 확실히 구분해서 뚜렷하게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장마다 특별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도 잘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10가지를 다른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므로써 느낌이 올 거야. 주님의 은혜는 이렇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결국은 가서 유대인들하고 새로 살면서 만나가지고 친형제 자매로서 이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구나. 그러나 직분은 그들과 우리가 다르구나. 이따가 다 나와요. 이제 직분이 달라.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또 오묘하셔. 할렐루야. 이방인의 때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유대인들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 외에 나머지 온 세계 인류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 시기를 주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이방인의 때라 그래. 그러면 질문을 해요. 이방인의 때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물으면은 유대인의 때라 그래야 돼? 아니거든. 70일이라 그래야 돼. 그건 조금 의외지요. 이방인의 때하고 반대되는 기간은 70일의 때야. 그럼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도표가 있어요. 여러분 70일에는 7일에와 62일에와 요 마지막 7년이니까 마지막 한 일이에요. 합치면 7, 62 하나 해가지고 뭐가 돼요? 70일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요. 유대인들은 7, 62 마지막 이거 7년 같은 기간 같은 이게 하나의 한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여기 써놨죠.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아. 우리가 구원받는 때는 따로 정해놨어. 그래서 적그리스도 출연해놨죠. 여러분 했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30년 뒤에 나타난다. 그럼 30년 내로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30년 내로 부지런히 알고 기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딱딱 해가지고 시간표가 딱 나왔으니까 이것도 모르고 어영부영 하다가는 때도 안 놓치고 하나님이 시간 주셨는데도 구원 못 받고 가족 구원 놓치고 이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1번이야. 성도들은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62일, 70일의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 1번이에요. 성도하고 유대인하고 달라요. 구원받는 기간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중간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뭐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 끝에 가서 결국이란 말은 끝에 가서 그래하여 이것은 마지막 때 가서 마지막 하늘에 가서 사실은 그렇게 되거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까지 69일을 그들은 날렸잖아.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를 알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기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전부 다 무효가 된 거예요. 69일에까지 다 무효된 거예요. 그 지금 하늘에 남았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7년이면 세상 끝났는데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 그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이방인 때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70일의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데 69일에가 날아갔으니까 뭐만 남았어? 마지막 한 일의 동안 구원받아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근거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근거, 조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데? 부자라야 구원받아요? 잘생겨야 구원받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과 구원받아요. 그리고 믿음 안에는 뭐가 따라요? 침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믿고 침례받는다. 그랬으니까 믿음 안에는 침례가 같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따라 구원받아. 당연하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개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 구원받는다. 그것도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믿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들의 구원의 근본은 뭔가 하면은 구원시키겠다고 약속을 해놨어.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놔버렸어. 다윗에게 약속을 해놔버렸어. 그리고 이것도 봐요. 결국 26절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 그냥 못 박아놨어. 여러분 온자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이게 온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뭐가 틀린지 누가 설명해봐요. 온 이스라엘이 100%다 구원받는 거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특이한 민족이다 그 말이지. 왜? 이건 약속에 따른 구원이기 때문에 남은 이스라엘 다 구원시켜줄게 아주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엄청 틀리죠. 그래서 2번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에 따라 구원받지만 유대인들은 뭐에 따라 구원받는다? 약속에 따라 구원받는다. 약속이야. 아주 그냥 구원받기로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역사를 하시는 거야.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 7년 내에 그것도 전 3년 반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전 3년 반 왜 날아가는지 아시는 분들? 메시아로 착각하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했으니까 그 구원이 될 리가 있나? 그러나 후 3년 반에 가서 야곱의 환난 다음에 도피처에 도망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청 속은 거야. 그 다음에 주님 무슨 역사 하신지 알아요? 신약 성경을 읽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역사인지 알아요? 성령을 부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됐으니까 도망간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다 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100%다 구원받는 거야. 애굽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은 다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그거 안 남겨뒀다. 할렐루야. 그 다음 지금 현재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온다? 몇 명이 돌아온다? 100%다 돌아온다. 특이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후 3년 반에 가서 도피처에서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몇 프로 구원받는다? 100% 구원받는다. 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참 놀라우신 역사, 계획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시게 돼 있어.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는군요. 이 유대인들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도 순서를 정해놓으셨어. 우리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유대인보다 이방인 된 게 더 낫네 싶어. 난 이방인 된 게 난 더 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방인이 나. 할렐루야. 이방인이 더 나. 유대인들이 시건 혼나고 시건 벌 받고 야곱의 환란 때 막 3분의 2가 죽어버리고 도망가서 그냥 얼마나 고생하죠.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구원받는 거야. 그거보다 난 지금 이방인 때 주님의 역사를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난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았어요. 세 번째, 거듭나야 구원받아. 믿으면 침례받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거듭나는 거야.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할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이제 침례 받고 죄 사함 얻었어.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가 하면은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자, 침례 받고 물로 거듭났어. 성령 받고 성령을 거듭났어. 거듭났잖아. 거듭났으니까 그것을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침례받거나 뭐 이래가지고 무슨 행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이런 단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그 사람들은 사람이 어땠든 옛날에 뭐 어땠든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 남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 성령 부어가지고 다 그냥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가 없다? 침례가 없다. 또 뭐가 없다? 휴거가 없다. 또 뭐가 없다? 영영제 안 받는다. 특이하죠. 그런데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희한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냥 뭐예요? 하나님 성령을 바로 못 버리는 거야. 어디서? 후 3년 반에 가가지고 그 도피처에서 하나님 성령을 바로 못 버려. 할렐루야. 그 부분은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3장 1절 거기 가면은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도 말씀해놨어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만 구원받지 그것 지나면은 구원 못 받는데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약간 뭐 이렇게 겹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만 구원받는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아까 설명한 거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은 구원이 확정되는 게 언제예요? 그렇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날 때까지 얼마든지 전도해가지고 믿고 침례받고 해가지고 구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시기가 아니야. 그게. 도피처에 가서 회개를 했는데 진짜 구원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속죄를 선포해 하셔. 속죄냐. 용 기뻐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죄하고 연관되는 이스라엘 절기의 히브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은 한꺼번에 다 구원받아 버려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뭐 맨날 전도해가지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해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원받잖아. 그거는 세상 말로 하면 무대기로 한꺼번에 구원받아. 묘하죠.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들을 만나도 또 일반 사람들 만나도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또 우리도
감사할 건 감사하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때를 또 알아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깊이 있는 데까지 남들이 이런 것도 다 성경에 있죠. 그것도 연구를 해야지 10가지나 나오죠. 그렇게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자꾸 감동으로 주시는 거야. 더 깊은 성도가 되는 거야. 얕은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깊은 계획까지도 또 넓은 계획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음으로써 수준 높은 영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번째, 성도들은 환난을 꼭 당해. 그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도 환난 당해. 그러면 질문할게요. 성도들은 환난 당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 잘 아시네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꼭 당해. 그건 여러분에서 왜 환난 당하는데? 물었어. 666표 안 받는다고 환난을 당해. 언제 환난 당하는데? 그것도 물어야 돼. 전 3년 반 동안. 그렇게 전 3년 반이 끝나기 수개월 전까지 우리는 환난을 당해. 그런데 유대인들은 환난 당해요, 안 당해요? 유대인들이 환난 당합니까? 당하잖아. 야곱의 환난은 뭔데? 야곱의 환난. 유대인들도 환난 당하잖아. 우리는 성도의 환난 당한 뒤에 휴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야곱의 환난 당한 뒤에 휴가 돼? 도망가. 도피처럼 도망가. 이게 다른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죠. 우리하고 그들하고 다르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야곱의 환난 뒤에 유대인들은 도피한다. 도망간다.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없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 뭐가 없다? 휴거가 없다. 우리 딸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6번째, 우리는 666표를 받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666표 안 받아도 환난 안 당해. 특이하죠. 그들은 666표와 무관해. 프리야.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666표를 강요하지 않아. 안 받는다고 해서 왕따시키지 않아.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유대인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요. 언제? 전 3년 반 동안만 특별 대우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666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뭐가 돼? 신부가 돼. 그럼 질문할게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거기에 따르다는 얘기야. 그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신부만 됩니까? 왕도 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혼인잔치 하니까 당연히 신부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뭐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 왕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군사가 돼. 군인. 그분이 지상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분이 제일 앞장서지요. 여호수아, 우리의 여호수아야. 우리는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과 같이 주님 뒤를 확 따라서 내려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 장면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에서요,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주님하고 같이 막 쫙 내려와. 어디까지 내려올까? 땅까지 내려오는 거야, 공중에서. 야, 상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놀란 거야. 이건 뭐 영화로 그 웅장한 걸 촬영 못해. 그림도 이거 다 못 그려. 흉내는 좀 내겠지. 여러분하고 나는 그때 같이 내려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 특이하죠. 흰 구름, 백마, 흰옷 입고 쫙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우렁찬 명령 소리. 그래서 땅까지 내려오면서 군대가 되어 우리는 군사야, 군사. 그리고 내려오면서 땅바닥에 내려오면 무슨 일? 아마겟돈 전쟁이야. 한꺼번에 2억이 죽어. 적그리스도가 무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었죠. 근데 군대는 2억을 남겨뒀어. 표를 받았어도 2억 군대는 남겨둔 거야. 그 2억이 마지막으로 주님 지상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앞에서 거기서 다 몰살시켜요. 우리 원수는 딱 정리하고 땅을 천사들 시켜가지고 이 땅을요 싹 깨끗하게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놔. 그 사막도 고정산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중에서 혼인잔치 했으니까 내려오는 건 사실은 신혼여행 가는 거야. 우리는 여기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주님 오실 때 휴가 되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죠. 그 다음에 지상재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우리의 종착역인데 우리는 현재 주님과 약혼한 상태예요. 그 대신 결혼식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테스트해요. 그 다음에 신부 단장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실은 어떠한지 그걸 테스트해요. 맞죠?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 그런 단어가 그 19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 단장 잘못하고 안 좋으면 주님 공중재림 하실 때 미래는 저는 어떻게 된다? 탈락된다 그 말이에요. 휴가 안 된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요 엄청 중요해. 그래도 주님이 제법 시간 주셨어. 한 30년 남았잖아. 그동안 우리는 신부단장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낙심할 건 없어요. 왜? 시간을 주셨어 주님.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허송 세월 언제 뭐 좀 이렇게 아까운 세월 안 날려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난 세월 뭐 전부 다 뭐 성인군대로 뭐 다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으면 먼지가 다 나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잘난 척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어. 죄 많이 지었죠. 실수 많이 했죠. 주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넘쳤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공로 없이 구원받은 거야. 느닷없이 성령 부으신 거야.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7번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군사는 군인이에요. 군사이면서 그다음 마지막 뭐다? 왕이다. 그분의 작은 왕들이야. 분봉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신부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야. 뭐야 그럼? 제사장이야. 제사장. 그 똑같이 그들하고 우리하고 직분이 같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면 직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낫다 이거지. 제사장요. 암만 큰 제사장이 뭐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할렐루야.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리 신랑이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정말 신랑이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실감. 신랑을 사모하는. 여러분 역대로 믿음이 좋은 주님의 종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사모했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어. 딴 데 관심 안 뒀어. 무슨 일을 땅에서 하면서도 늘 신랑이야. 여러분 망부석이 뭔지 아세요? 망부석. 예전에 무슨 이조 시대 때인가 자기 남편이 절도상가 뭔가 돼가지고 일본에 갔어. 근데 이제 바닷가에 살아. 그럼 이제 배를 타고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갔겠지 일본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 이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부인은요 맨날 바닷가에 가서 그 보고 기다리는 거야.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겠어. 그립겠어. 매일 가서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냐. 애타는 마음으로, 거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진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다 아시잖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우리 신랑이야. 그분 곧 오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얘기하나 지금? 정말로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나는 그런 전기, 주의 종들의 생활, 주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글을 읽어봤으니까, 야, 훌륭한 분들이 많았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았구나. 우리는 아직 부족하구나. 그런 걸 이제 느낀다는 거지. 주님을 그리워하세요. 사모하세요. 자,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셔. 그분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8번째야. 우리는 성 안에 있고 유대인들은 성 바깥에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도 성 안에 있어. 다 같이 성 안에 있어. 그러나 뭐가 다르다? 직분이 다르다. 우리는 신부니까 벌써 알잖아. 신부의 위치를 알잖아. 왕으로 말하면 왕비가 있고, 왕으로 말하면 밑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큰 관료들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야. 높은 관료야. 제사장들이야. 그럼 왕은 통치하고 연관이 돼. 다스린 통치. 근데 제사장은 다스리는 거하고 좀 달라. 가르치는 거하고 다스리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 다릅니다. 다스리는 거는 정치적인 얘기고 법적인 얘기인데 가르치는 것은 교사, 선생. 그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 가면은 성 안에도 우리와 유대인들이 있지만 성 바깥에는 미련한 처녀들의 후손들이 성 바깥에 굉장히 많아. 그들을 누가 가르치냐? 가르치기는 유대인들이 가르치지만 통치는 누가 하냐? 우리가 통치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뭐 가르치고 통치하고 뭐 하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직분이 있다 이거지. 은사, 달란트가 다르다 그 말이지. 9번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이름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전번에 했죠. 듣고, 그 다음에 믿어, 그 다음에 침례받아, 그 다음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듣고 믿어 침례받고 구원받았어. 그거 우리들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구원받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원칙은 전도받아가 구원받는 거야.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들었어. 그리고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전해질 때 마지막에 온대. 그 예수 이름이 딴 것까지 퍼져야 돼. 인터넷이든 뭐 신문이든 사람이 가서든 전도를 해야 돼. 그 전도로 구원받는 원칙이야,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고도시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이 기로해가지고 이리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침례받아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단계가 없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도받는 게 성령이 바로 들어가시는 거야. 그 중간에 사람이 없어요. 도피처에 가서 도피하고 있잖아요. 그 도피처에 누구 보낼까? 전도자를? 아니거든.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6, 700만 명이 도피처에 가 있어. 그 너들 앞으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너들 예수 믿으라고 설교자를 보니까 아니거든. 성령이 바로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맞죠? 생각해봐요. 성령이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 다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주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전 3년 반 끈 무렵에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할렐루야. 맞잖아. 휴거돼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공중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안 만나고 땅에서 만나. 맞습니까? 땅도 어딘데? 예루살렘? 동편? 무슨 산? 감람산. 거기서 올라가셨으니까 거기로 내려오셔. 거기서 만나야 돼.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 생각납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 예루살렘에. 그게 사람들이요. 그때는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 못 박을 사람들이 그때는 환영을 한 거야. 그래서 막 옷을 벗어가지고 막 깔고 가지, 나무가지 끝까지 길에다 다 깔고. 그래가지고 막 그분을 환영을 했어. 그분을 찬양했어. 호산나.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을 환영한 거야. 그러더니 언젠가 변했어. 그래서 십자가 못 박게 죽어라 막 그랬어. 뒤에서 선동한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 대중들은 선동당하기가 쉬워요. 주님의 가운데서 딱 기도해가지고 주님의 뜻이 어땠는가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라는 게 많이 배웠건 덜 배웠건 선동을 잘 당해. 대중이 확 휩쓸리면 그걸로 확 따라가 버려. 말하자면 주관이 흐려. 중심이 딱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말하자면 휩쓸려 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였어. 주님이요 굉장히 엄중한 말을 하셨어요. 너희들 나 전에 환영했잖냐. 뭐라고 환영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면서 막 잎사귀도 깔고 겉옷도 벗어가지고 막 찬송하고 환영했는데 이제 나를 죽인다고? 너들 말이야. 그 똑같은 찬양을 똑같은 환영사를 부를 때까지 언젠지 몰라도 내 얼굴 다시 못 봐. 우리는 지금 그분의 얼굴을 보잖아. 그분의 얼굴을 우리 향했잖아. 할렐루야.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노래를 부를 때까지 예수님 얼굴을 못 보는 거야. 그럼 그 노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르는데요? 물어야 돼.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도폐처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내려오시죠. 그때 유대인들은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똑같은 찬양을 쫙 부르면서 주님을 영접해야 돼. 메시아로. 뭐라고 불러야 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쫙 내려. 야 여러분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놀라운 장면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백마 타고 우리는 쫙 내려오는데 밑에 쳐다보니까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요. 막 밑에서 막 쫙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여기다 나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유대인들이 막 남은 유대인들이 막 찬양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날이 왔다 그 말이지. 놀랍죠? 이게 구원의 주님의 계획표예요. 앞으로 될 일을 다 상세하게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요 엄청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세한 게 다 들어있다니까.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10가지나 있잖아. 여러분 성도하고 유대인하고 구원이 10가지가 다른 거 상상이나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님은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천분일도 만분일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지. 이런 걸 봐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주님의 오묘하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더 찬양해야 되고 또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예요? 더 주님의 뜻과 빗나가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야.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요즘 그런 생각이야. 내가 목회를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속을 많이 상하게 했겠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 지똑똑한 줄 알거든. 그렇지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난 뭐 특별히 죄를 목사 자격 없는 죄는 안 지었지만 그래도 죄 안 짓다고 뭐 다 깨끗한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주님을 아프게 드린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으로써 축복 가운데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이 실수한 거 내가 지금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님을 죽일 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사형 판결을 내렸죠. 근데 유대인들의 한 말 중에 엄청 실수한 말이 있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나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는데 뭐라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피 있지, 피.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 아벨의 피가 순교의 피, 억울한 피죠. 예수님 피도 뭐예요? 속죄의 피, 우리들을 위한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의 예수의 피예요. 근데 죽을 사람이 죽는 거는 주님 앞에 당연하다 합시다. 근데 악인이 의인을 죽일 때는 그 의인의 피값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거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이라 그래. 죄지면 벌 받는다 그래. 그런 논리예요.
유대인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예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래 뿌렸어. 난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이런 헛소리를 할까? 가만히 있는 게 나을 텐데 그 피 우리하고 자기 자손한테 돌리래 그 피를. 아, 그건 말이 됩니까? 가만히 있는 자손을 왜 들먹거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그 자손들은 가만히 있다가 저주받은 거야. 벌받은 거야. 입이를 좀 다물어 있었으면 괜찮았었는데.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그렇게 됐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만큼 학살을 많이 당한 거야. 앞으로도 유대인들이 또 많이 죽잖아.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피값을 최고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대가잖아.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나. 그냥 한 사람 죽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국은 우리와 유대인들을 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어. 다음에 이제 우리 유대인들 예루살렘 가서 만나면 그 얘기 좀 하자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도 사랑했는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어 주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가고 결국은 주님의 신부, 주님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고 또 유대인들하고도 친형제 자매로서 같이 사랑을 나누며 주 안에서 같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